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마른 심령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총 1189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을 주는 장은 어떤 장이냐라고 했을 때 단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그 강해 설교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의 지체 중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듯이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 덩어리째 밖에 있는 장이 있다. 지금 로마서 8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의 핵심 진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보석 덩어리 같은 그런 장에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8장도 한번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읽고 또 암송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광야 인생길에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생수 같은 그런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질 때에, 내가 삶 속에서 유혹을 느낄 때, 또 마음이 고독할 때,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해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단순히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중에 첫 번째 1절로 시작되는 맨 첫 단어는 그러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접속사잖아요. 앞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결론이 맺어지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 8장을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7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8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이 인간의 실존, 연약한,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갈등 해보신 적 있죠?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죠?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내 삶의 정황을 들여다보면은 죄에 익숙한 내 몸은 늘 죄의 습관대로 따라가고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걸 따라가지는 못해. 내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기서 사실 절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 이 절망이 시작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공고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타라임노스라는 단어예요. 타라임노스. 이 말은 비참한, 고통스러운, 참담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참하구나. 아주 고통스럽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죄와 싸우다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탄식 소리예요. 절규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의 탄식, 영혼의 절규하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고민으로부터 올라오는 우리의 이 탄식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열심, 이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장의 고민이 있을 때에 8장으로 이어집니다. 8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선포가 돼요. 8장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적인 자유함, 해방,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누려지지 못하고 자유함도 없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예배하러 오는 것이 정말 천근만근 힘든 것을 꾸역꾸역 해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백성이라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하늘에 그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평안이 왜 나에게 누려지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다른 법에 묶여서 살아가야 된다,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무엇이 신앙생활이죠? 무엇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꼬박꼬박 헌금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냐 이거예요. 외적인 어떤 행위가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뭔가 해볼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런 삶,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생명과 평안함,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평안, 감사, 승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운동도 힘있게 뭘 내친다고 해서 그게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골프 해보신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골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힘 빼라, 아마 그러실 거예요. 몸에 힘을 쫙 빼야 장타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요즘에 비밀이긴 하지만 악기를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악기를 좀 잘 좀 불어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삑삑 소리가 나고 잘 안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야 이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꼭 들어가가지고 이게 소리가 안 나요. 떼떼거리기만 해요. 힘 빼는 것이 고수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모든 게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온몸이 수축이 돼서 이게 자연스러움이 없고 파워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열심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나는 죽어지고 내가 성령께 맡겨지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이 성령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는요, 내 삶에 놀라운 힘이 막 성령이 부어주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악기를 배우면서 오늘 이 말씀이 더 뼈저리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다 내려놓고 맡겨버려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영적인 비밀이에요.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누려지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누려지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누려지고 감사가 누려지고 영원히 춤을 추게 되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 성도님들 다 이런 은혜를 누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4절 더 나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깊이를 좀 더 알려주고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우리 육신이.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죄로 타락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병에도 연약해요. 유혹에도 연약해요. 욕심에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도 연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나가서는 판판이 쓰러지고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맡겨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붙이면은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 아래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 방식은 뭐였습니까? 피였습니다. 피. 그래서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이 거룩한 동물이, 죄가 없는 그 동물이 인간 대신 피를 쏟고 죽어지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지고 난도질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게 됐어요. 구약의 이 제사의 방식, 피를 쏟는 그 방식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한계는 항상 매번 죄를 짓고 생각날 때마다 이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매번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단번에 이 구약의 모든 우리의 피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묶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구약의 율법으로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마치 그 짐승처럼 다 전가받고, 예수님이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처럼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죽는 사람은 지금까지 역사상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구약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다 속죄하셨어요. 여기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 그 단어가 테텔스타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갚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갚았다. 우리에게 죄 조금 남겨놓고 이것은 네가 갚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누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갈림길이 있는데, 이 갈림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십자가로부터 시작돼요.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미련하게 느껴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 그러나 똑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내 영혼이 불러야 될 찬양이요,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심령에 가득 채우고도 남게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자랑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십자가 하나 붙들고 살아갈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과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참 능력이요, 소망이요, 은혜요, 보배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15살 때, 청소년 때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주일날 그가 예배를 하러 작은 교회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오지 못해서 평신도 한 분이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설교를 하더래요. 그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인데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단순하게 그렇게 솔직하게 전해진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찰스 스펄전은 자기에게 외치는 듯한 그런 음성으로 들었어요. 마치 그 메시지가 젊은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메시지로 들리더래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그 순간 십자가가 그 심령에 확 들어와 박히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자님을 그가 깨닫게 되고 털썩 무릎을 꿇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십자가. 그리고 나서 그가 이후에 평생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황금의 입,
황금의 입.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예요. 그는 설교할 기회만 되면 단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이 메시지를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매달 한 번씩 가까운 기니드 양로원에 어르신들에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들이 몇 곡 있어요. 그 중에 한 곡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면 그냥 그렇게 배실배실하고 그냥 몸은 점점점 쇠퇴해 가지만 이 보혈 찬양 부르잖아요. 눈이 번쩍번쩍해져. 눈이 번쩍번쩍해져. 그냥 눈 안에 제가 보니까 그냥 은혜가 글썽글썽해. 그들의 눈 안에. 몸은 후퇴져 가고 삶은 피곤하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을 지탱해 주고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냥 빈들의 마들풀같이 시들어 있었던 그 영혼들이 파릇파릇 살아나고 그 천국을 향하여 그냥 그렇게 갈증이 막 해소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눈으로 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 곁을 다 떠나가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내 곁에서 멀어져 갈 때 여러분을 든든히 지키고 여러분을 붙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영원히 내가 놓지 못할 사모할 그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 은혜의 증거. 여러분 오늘 모든 영광이 따라 다 사라질 때에도 우리 곁에 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날 위해 베풀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냐고 더 나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5절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핵심은 생각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나뉘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보이고 그 삶의 열매는 결정이 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 큰 화분을 하나를 베란다 앞에다가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좀 무심코 늘 왔다 갔다 하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라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이 나무가 햇빛이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고. 햇빛 지향성이에요. 햇빛. 뿌리는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나무 잎사귀는 햇빛을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나무가 그 좀 큰 나무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한쪽은 시들시들해 있던 게 다시 또 막 살아나더라고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지향점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기울기가 방향이 바뀌어져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요. 때로는 좀 넘어지고 실패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태어난 나의 에고, 내 자신의 생각, 배움, 세상의 학식, 세상의 흐름, 조류 이것으로 똘똘 묻혀진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지금은 당장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게 어디로 계속해서 가고 있냐면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생각? 나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돼요. 차이가 나죠. 어디? 생각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구원 얻는 성도는 생각이 달라요. 내 고집, 내 생각, 세상에 주입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순종함으로 내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들이 그렇게 변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가는 이 모든 내 인생의 발걸음이 나의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따로 내 삶의 계획 따로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이원론적이에요. 완전히 분리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인격을 바꿔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때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성령께서 음성을 주셔서 야, 너 이쪽으로 와라. 너 그 사업 선택하라. 뭐 이 직업으로 가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계속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성령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내 영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가 듣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인격으로 그걸 아멘으로 반응하고 내 삶의 모든 계획을 수정해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이 성공한다는 방식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렵지만 그 걸음을 내어 디딜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삶과 우리가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늘 신앙적으로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여러 가지 예가 많이 들어질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인생의 차이를 보면은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사람과 성령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이 판이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내가 얘한테 다 이루도록 내가 해버리겠다. 이게 엄청난 결정을 해주셨거든요.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뭐 겉모습을 보고? 그가 뭐 돌팔매질 잘하니까? 뭘 보고? 그 어린 다윗을 보고 뭘 보고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언약을 하셨냐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구속사의 계보가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잖아요. 오늘 그 마음속에 마음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그는 늘 성령을 집중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그의 삶을 맡겨서 살아가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 이런 다윗의 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죠. 이런 다윗의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 교제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다윗의 실수도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때 참 많은데 다윗이요 성령을 따라가면서도 크게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실수로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범죄자라고 확 그의 범죄를 확 드러내 버렸어요. 그 사건 아시죠?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윗이 그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체면이 있기 때문에 단칼에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만 제압해 버리면 세상에 그 누구도 다윗의 죄를 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부끄럽지만 무릎을 털썩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가 그의 삶을 완전히 깨뜨려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래요. 내 눈물로 눈물병에 담겠다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성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누추함이 발각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그걸 내려놓고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회복의 역사를 누려요. 회복의 역사를. 그런가 하면 동일한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 성령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냥 귀가 닫힌 것처럼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막 살아갈 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데 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아주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차. 사무엘상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죄를 사무엘이 죄를 딱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다 남겨놓았던 그 죄,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죄를 딱 지적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 좀 구기지 말고 이 순간만큼은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 속 중심에 변화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회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다 결국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한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같은 왕이지만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 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위대한 왕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완전히 하나는 생명의 길로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겉으로 우리 인생을 보지 마세요. 겉으로 뭘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 중심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누림으로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삶. 여러분, 다윗처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체면, 자기의 어떤 고집, 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꿇어 무릎 꿇고 포기하고 순종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길들여져 있는 내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성령께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지배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은혜 절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감으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날마다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